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위대한 여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한 일들로 유혹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백성은 맥도 못 추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함께 그 미디안 여인들에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일로 죽게 됩니다. 성경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멈추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다니는 한 남성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에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죄에 둔감했는가, 무방비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만 4천 명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을까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랜 시간 지났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자기 옆 친구가 가족이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전히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갔고 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기적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하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럴 때에 엘르아살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남자를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합리화, 더군다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가 강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문 앞에서 울었다고 했는데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지도자들이 자기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울었죠.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했습니다. 인간의 그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인류는 끝까지 죄에 대해 둔감했을 것이고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이 손해보는 데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고 불붙듯한 진노를 대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자, 사는 자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심각성과 그 참혹함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둔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전염병이 돌듯이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깨우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죄의 심각성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무디어져 가는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다시 깨우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둔감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깨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